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모래 삼겠네. 세상에서 품이 없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강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한 예수님 나도 곤욕한 하나님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제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나갈수록 많은 또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도록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베들레헴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시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시작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야기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목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의 동생들도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몇몇의 병자만 고치시고 떠나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서 그 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4절부터 29절은 갑자기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되면 다시 13절과 30절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기쁨을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사렛 이야기 또는 제자들 파송 이야기, 그러면서 또 이제 오병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는데, 그 가운데다가 툭 하고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상을 통해서, 헤롯의 회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고 헤롯도 그 소문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떠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 의해서 목을 뱉다는 것은 참수했다 그러거든요. 참수를 이제 시켰는데 벌써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또는 세례 요한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헤롯 생각으로는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가 세례 요한의 능력을 이제 그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라에게 놀란 사람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을 받아 놀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두려운 존재로 이 헤롯인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동생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거 막 야단치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차마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가끔 불러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계속 바른 말만 하니까 들을 때마다 번민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잘못된 말도 아니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좀 깨닫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등장했던 인물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요한,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자,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두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그 4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엘리야와 같은 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뭐 이런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해 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 스스로가 말을 했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이런 증거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낼 거다 이렇게 예언해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인데 뭐 지금에야 에녹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에녹이라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도 이름이 에녹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에녹에 대한 이름을 생각하지만 실상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뭐 두드러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담의 족보 속에서 에녹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만큼은 이곳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 뭐 특별한 유명인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하면 에녹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다 무명이잖아요. 잠깐 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여기 있는 꽃과 같은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왔다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어머니가 40대 저에게 하실 말씀 중에 하나가 파란만장했다고. 40을 사셨던 우리 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파란만장했다는 말을 듣는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또 이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에 뭐 많은 어떤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세례요한에 등장했을 때 막 그가 혹시나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주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서 회개도 하고 막 그러면서 대단한 인물로 이제 생각하고 또 여겼는데,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헤로디아의 그 딸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이 혹이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마치게 되면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환영을 받을 것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달려가는 길.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묵상한 게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돌아와서 그 전도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툭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게 제자지만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물론 가룟유다는 제외되고 마띠아가 들어가지만 그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오래 장수하죠. 뭐 90살 넘게 살고 나머지 그 사도들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전설에 의하든가 뭐 또 다른 문서들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 모든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제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라고 자다가 이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그냥 편안히 죽고 싶고 잘 죽고 싶고 웰 다잉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것도 우리에게 복인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속 안에 있는데 혹이나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다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선교지 가서 선교하다가 붙들려서 그래서 참수당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었던 김신일 선교사님 어디 잡혀가지고서 우리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분의 모습 지금도 제 눈에 선한데 어쨌든 그분이 참수를 당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 갔냐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왜 여행 갔냐고 왜 성지순례 갔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것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시기도 하고 병들어서 이게 그 삶이 마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먼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섬김이 그것이 씨앗이 돼 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한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 죽음이 뭐 어떻게 편안하거나 화려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장례식을 갖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다가 그만 그가 참소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삶을 다 받으시고 시편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성도의 삶을 살 것이고 또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자, 어쨌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회상하면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근친이잖아요. 근친.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잘못된 일이고 세례요한이 잘못됐다고 외쳤을 때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여기에 가뒀어요. 자,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고 19절 읽어볼까요? 헤로디아가 하지 못한 것은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은데도 헤롯이 그것을 못하게 했죠. 헤롯이 어쨌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고 그러면서 가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번민은 하지만 그러나 그 바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자, 근데 요 기술을 요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세요. 앞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한테 기회가 좋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회가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기회가 좋은 거예요?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 기회가 없어가지고서 상황이 지금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기회가 왔다. 악한 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이 악을 이기게 만드셨을 텐데 왜 악이 선을 이렇게 지배하고 악한 것들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렇게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또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러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악이 흥행하게 되고 악이 막 이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헤로디아가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그런 가운데 마침 그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오게 됐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고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또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라는 이름이인데 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냥 헤롯이 너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로메에게 헤롯이 야 너의 소원이 뭐냐 너무 기분 좋으니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 내가 주겠다 호풍이고 또 자기 어떤 뭐 위신 이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 헤롯의 이야기 속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라는 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엎질러 준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행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에 유세를 할 테고 막 그러는데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공약들이 잘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대고 보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되지도 않는 막 공약을 세우고 뭐 여기다 무슨 공장을 세우고 여기다 얼마나 뭐 유치하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주나 뭐 그러면서 막 공약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다 보면 그 공약을 몇 개나 이루게 되겠는가. 사람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자기가 뭐 허풍이라 그러죠. 허풍을 얘기하고 자기를 자꾸만 과시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이 헤롯도 지금 너무 기분도 취하고 뭐 술에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살로메에게 뭘 원하냐? 이 나라의 절반을 이 나라는 로마 거예요. 흔히 이 헤롯은 세상 말로 바지 사장이야. 예, 월급 받고 이렇게 잠깐 거기를 예, 하는 것처럼 헤롯은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지배하도록 잠깐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이지 그 땅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있거나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데 이 절반 이건 뭐예요? 어쨌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롯에게 찾아가서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기회가 온 게 바로 이거잖아요. 헤로디아가 뭐 서슴치 않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요구를 하니까 여기 26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금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제 체면이죠. 벌써 쏟아낸 말이 있으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거는 안 돼. 다른 거 구해. 이렇게 하자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권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세례요한의 머리 달라는 것 이 나라 절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들어주면서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줘? 뭐 이래 가지고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듣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해서 쟁반에 그걸 담아서 그래서 이 살로메에게 주고 그것이 헤로디아에게 가게 됐다. 그 나머지 이제 29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됐다. 어느 다큐를 제가 보는데 그 다큐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섬기는 또 어떤 집단이 뭐 생겼다. 뭐 그래서 그 머리가 뭐 저기 어디 가고 어디 성당에 있고 뭐 어디로 갔다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는데 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으면 뭐가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맞춰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세례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칭찬하시고 그를 귀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기준으로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끝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물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이거는 견디지 못하는 고통인데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고통이었을 테고, 또 채찍 맞은 거 살점이 막 떨어져 가면서 온몸에 이 채찍 자국이 있을 거고, 그 로마 채찍은 뭐 쇠붙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거기서 또 큰 못으로 양손에 양발에 그 못이 박혀지게 되고 매달린다는 건요 찢어지는 거거든요. 얘 누워 있어서 못 박히는 것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잠깐도 아니고 몇 시간씩 거기에 매달려 엘레엘레 사박다니 하나님은 어찌 보리, 이 안에는 그 고통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편안히 죽는 것, 그것도 한 복일 수도 있지만 혹이나 우리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일 하다가, 이게 제일 중요해. 뭐 비참하게 죽든 편안히 죽든 어떻게 죽든 주의 일 하다가, 어느 얼마 몇 년 전이죠. 그냥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차가 전복이 돼서 사람들이 볼 때는 코까지 갔냐고 이렇게 뭐 또 비아냥거리고 그런 말씀 있지만, 그들이 왜 갔다고요? 선교하러 갔다가 저기 몽골에 가면 서지연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교 수양관이었는데 그 자매가 몽골 선교 가려고 인천공항을 가다가 이 봉고차가 전복이 돼서 그 자매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을 생각해서 몽골에다가 큰 땅을 사고 거기다가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뭐 선교를 요란하게 하냐고, 그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같이 왔던 또 같이 교제했던 그 원장님, 그분이 이렇게 베트남 가서 선교하시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비양되는 그런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의 죽음이든 그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가장 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연락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아무 거기 앞에 그 나사로 거지가 사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뭐 연락 누리다가 세상 떠나면 혹이나 그래서 하나님만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그 빠져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게 해달라고, 이게 나의 이 지옥에 있는 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기도할 때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귀한 기도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찬양 사역자 이강래 전사님은 찬양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 전도하다가, 그렇게 한 번은 이 시간 한번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가 돼서
유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이 이제 기도 중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뭐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전도지를 뭐 몇십만 장 찍어서 이 전도지를 다 나눠줘 보자. 이래가지고서 혼자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그 지역에 막 나르는데, 근데 그분 간증이 이거예요. 한 건물 안에 정육점이 있어가지고서 그 정육점에 이제 가서 전도지를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막 화를 내더니 막 화를 내가지고서 그냥 그래도 끝까지 간 거예요. 몇 번씩 그냥.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번 얘기해서 안 믿는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으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분은 또 그냥 또 가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가서 전도하는데 칼이 날라오대. 칼이. 이 칼이 어떻게, 그분도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탁 옆에 이렇게 꽂혔는데 나중에 그분이 믿었대. 어쨌든 그렇게 나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막 별 일들 막 일어나 욕 먹는 건 뭐 예사의 일이고, 그리고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쟁쟁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좀 말해주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봐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끝까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죽음 그거 한 번 지나가는 순간인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 설거지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꼭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그런 기도와 각오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또 감당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께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